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창조기사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갔는가,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죠. 75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법률과 조직을 갖춘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어머니의 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 가지 모형을 여러분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죄악 세상, 우상숭배가 가득한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광야는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했죠. 그 설교에 광야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바로 광야 교회를 사실은 의미하고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모세는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 그래서 모세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죠. 바로 왕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사탄의 모형이다. 하나님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네 가지 모형을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그리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5개의 기둥을 세울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첫 번째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지 않고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데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바로 왕에게 드러내고 9가지 기적이죠. 9가지 기적. 그리고 마지막에 10가지 기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 말.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들은 참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세 번째 기둥이 탈출이죠. 탈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도스라 그러는데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내 소유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내가 만들겠다. 출애굽시켜서, 이것이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기둥이 있죠. 5번째 기둥이 또 하나 있는데 성막 세우는 거죠. 출애굽기 25장에 넘어가면 성막을 세우는데, 성막을 세울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애굽에서 검은 보화 가지고 나왔거든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물만 받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절급게 내는 자들 것만 받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절급게 헌금한 것을 남아서 되돌려줬어요. 그것이 성막 지은 것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5 기둥인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둥과 4가지 모형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앞으로 출애굽 여정을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원리들을 발견하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원리대로 순종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1장은 3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다음 세대의 등장입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야곱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번성하게 됩니다. 더욱 민족을 이룰 만큼 크게 번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새로운 바로왕이 등장하는데 요셉을,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 그가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히브리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새로운 왕 파라오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요셉을 아는 왕이었다면 히브리인들을 보호해 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받은 은혜가 애굽이 크잖아요. 7년 흉년 들었을 때에 대환란인데 그때 요셉의 경제정책 때문에 애굽 전체가 살았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열방을 살리는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냐 하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생기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히브리인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는 사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경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해서 그들의 힘을 빼고 마지막에 진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상징이 바로 파라오 왕입니다. 파라오 왕.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부라와 부하가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할 때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 애굽 여인들보다도 더 건강하기 때문에 아기를 빨리 낳아서 우리가 아기 낳는다는 소식 듣고 달려가면 벌써 아기를 낳아서 감춰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이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무조건 명령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 다 수색해서 나일강에다 집어넣어라. 이것이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진멸하려고 백성들을 압박하면 할수록 오늘 12절이 1장의 요절이거든요. 중요한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학대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학대하고 핍박하고 진멸하고 죽이려 하면 더 번성하는 거예요. 더 창성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학대나 고난이나 박해를 오히려 성장과 그리고 번성과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사용해 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인의 후손들을 계속 박해합니다. 박해. 그래서 결국은 힘 다 빼서 진멸되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거든요.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시적으로 보면 마치 뱀의 후손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 드라마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학대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개인적으로도 인생이 얼마든지 역전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부들부들 떨어요. 저들과 전쟁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도와주니까 감당을 못한다고 알아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발람 선지자라기보다는 그 발람은 술사예요. 술사. 돈으로 매수합니다. 뇌물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요, 축복하는 입으로 바꾸어 버리잖아요. 입술을 바꾸어서 사용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 여인의 후손을 아무리 박해하고 진멸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선의 도구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찬양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정표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악도 선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번성케 되는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까? 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번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무엇이 입증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살았어요. 어떤 곳에 살았어요? 고센 땅에 살았어요. 고센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95% 이상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죽, 곡창지대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살도록 바로왕이 허락을 했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애굽의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애굽의 문화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어요. 특별 대우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 때문에 바로왕에게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이브리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기로 고안을 해냅니다. 그 고안해내는 게 뭐냐면 국고성을 짓는 거예요. 국고성이 뭐냐면 양곡 창고예요. 곡식 창고를 짓는데 람센과 비돔이라는 두 군데 짓는 거예요. 한 군데 지으면 되는데 왜 두 군데 지었을까요? 힘을 양분시키기 위함입니다. 전략이었죠? 그런데 아주 잔인하게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고역을,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감독을 세워가지고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완전히 노예죠. 그때부터 이제 노예 생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바로왕의 계획을 바꾸어서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바꿔버렸어요. 그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람은 그래요. 아무런 일이 없으면 부패해지기 쉬운 존재,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조금 나으면 거만해지고 어깨에 힘주고 남 무시하고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근본이 그래요. 근본이 어느 누구든 다 그래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본성.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니까. 이게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기억도 안 해요. 기도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맨날 채찍에 맞고, 왜 오늘 할당량 제대로 안 했나? 그러면 또 벌 받고, 벽돌 이기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시키는데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벽돌? 저는 해봤어요.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멘트 반죽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벽돌을 구우려면 짚을 주어서 섞어서 구워야 벽돌이 제대로 굽혀지는데 짚을 안 주고 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힘들게 만들려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야, 고센 땅이 아무리 곡창지대지만은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구나.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바로왕의 채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 도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꿈꾸며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 곳이 아니, 살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야. 꿈을 꾸게 만들어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번성하게 되자 바로왕은 남자아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잔인했죠. 이때 누가 태어나느냐? 모세가 태어나. 모세.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 준비 안 되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하다니까요.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세우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왕을 사탄이 도구로 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바로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모세가 이때 태어나요. 그런데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겨서 키우다가 요게벳이,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못 숨겼어. 숨길 수가 없어요.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딱 띄웠어요. 그런데 띄웠는데 그때 마침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벳은요,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욕 시간을 알았던 거가 기가 막히게 내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면은 바로왕의 공주가 나오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속도까지 딱 조절해서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공주가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갈대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겠죠. 아버지의 정책을 왜 모를까요, 딸이? 히브리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상자를 여는 순간에 어린 모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그냥 거기서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여인의 모성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데려다가 공주의 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때 미리암이 짠하고 나타나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모가. 그랬더니 유모를 딱 소개했는데 진짜 어머니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여기는 친아들 젖 먹으면서 돈 받고 먹였어. 돈 먹. 절묘하지 않습니까? 뭔가 배후에서 누가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준비돼야 일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준비돼야 출애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바로왕이 핍박하고 박해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합력하여 그래서 선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개입하시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역사보다 더 진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정표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이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입증해 줍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합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부흥을 합니다. 근데 부흥하자 일어나는 현상이 박해예요. 이거는 패턴입니다. 역사의 패턴이에요. 교회 부흥하잖아요.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왜? 사탄의 상징 파라오 왕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합니다. 순교 이후에 더 핍박이 심해져. 그러니까 못 견뎌.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 그때 디아스포라가 이래서 생겨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복음 전하니까 막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죠. 핍박이 일어나니까 더 넓게 퍼져서 안디옥까지 갑니다. 헬라 지역에 안디옥까지 갔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그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더욱더 번성하고 그 점점 또 핍박이 심하니까 세계 전체로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게 되잖아. 반드시 교회가 성장하는 곳에는 박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입증되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부흥했다. 부흥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로마 교회를 박멸하라고 핍박했던 10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비참하게 죽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교회 박해하고 무사한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교회 박해 때문에. 로마가 무너질 줄 몰랐어요. 아무도. 공산주의가 처절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사상, 정치, 철학 이런 것들 무사하지 못해요. 교회 박해하고 나서는. 왜?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박해해도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유익.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박해당해서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 안다는 단어는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 편하면 사람은 부패한다니까요.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더 가까이 나.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이웃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걸머지고 대신 회개해요. 그래서 순수해져요. 믿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그 결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1517년 9월) 95개 조항을 미텐베르크 성벽에다 내걸고 거대한 로마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었던 마틴 루터, 1521년 교황과 로마 황제가 오름스 칙령을 내립니다. 오름스 칙령의 핵심이 뭐냐면 마틴 루터를 죽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누구든 죽여도 좋다. 그건 살인이 아니다. 오히려 로마로부터 상을 받을 거다. 선전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저 웜스 국회 기와장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승리했죠. 합력하여 선언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종교개혁. 1000년 동안 내려온 로마의 교황청에,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부패, 이것은 계란으로 파헤치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루터가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개혁되고 발전되어져요. 박해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져요. 알곡 신자는 박해가 오면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러나 쭉정이는 밖으로 배교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버려요. 진짜 알곡 신자는 박해가 오면 올수록 교회와 더 가까워요. 그러나 쭉정이는 조그마한 어려움이면 교회를 떠납니다. 키질 잘 아시죠? 키질. 저는 참 어릴 때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자란 것을 감사한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키질 해봤거든요, 저는 다 해봤다니까, 농사. 지금도 웬만한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질 하면요, 알맹이는 어디로 와요? 가까이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묘해요. 이게 진리라니까. 박해 중에 진짜와 가짜가 가려져요. 알곡과 쭉정이 가려지는 거예요. 알곡은 핍박이 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위인들을 박해 중에 탄생시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보십시오.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순교적 삶을 살았는데 순교하지 못한 순생자들도 있었어요. 주남선 목사님. 거창 모래사장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다고 협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남선 목사님한테 집에 갔다 와! 돌려보낸 거예요. 얼마나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손가락, 발가락, 그 손톱 및 발톱 밑에 전부 뾰족하게 대나무 깎아서 다 빨리.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라고, 작별 인사하고 오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가버렸어. 모래사장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더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나를 순교의 제물로 안 받으시나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죠. 이런 영웅들은 박해 중에 탄생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걸 입증해 준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주남선 목사님의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왜? 세상이 싫어해요. 불의한 세상은요, 의롭게 사는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어쩌면 순교적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산상수훈의 최상의 복, 팔복의 최상의 복이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최상의 복. 이걸 알기 때문에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이 감당 못해요. 로마가 감당 못했어요. 감옥이 감당을 못해요.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면 이게 복이 있다.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맛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로 인자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리라. 최건능 목사님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복음 전했던 분 아닙니까? 최봉석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 많다는 사람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요즘도 가끔 전철에 그런 분이 계시고, 우리 노예도 해군 중령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지금도 인천공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분 또 이 전도 방법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계신 분이 계세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최근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지나가는데 말 잔등을 때려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해서 순사가 떨어져 버렸어. 붙잡혀가서 경찰서에 매를 때립니다. 맞으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 대 때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교회 70개 세웠죠. 매 맞고 아픈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해외 파송 1호 선교사예요. 미얀마로 파송받습니다.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잡혀서 감옥 들어가죠. 미얀마 감옥. 그 아내를 돌볼 수가 없는.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거꾸로 매달고 그 밑에는 오물통을 만들었어. 그리고 화장실 퍼다가 오물통 만들어가지고, 근데 38도, 얼마나 더우면, 미얀마 덥죠. 38도 안에 환기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쥐떼, 파리떼, 모기, 바퀴벌레, 우글거리죠. 원래 이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이 청교도 신앙을 배운 분이죠. 몸에 이견 분입니다. 거룩 다음으로 중요한 게 청결이라는 것을 배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 임신 중이었던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걸 한때 방황했었다고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실패한 겁니까?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도 결신자가 없었어요.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사전도 만들었어요. 미얀마 경찰이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사역의 결과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쩌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요, 선교사님의 아들이 뉴욕에서 개척을 했어요. 에드워드 저더슨 목사님.
아버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들이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는데 1년에 100명씩 성장을 했다는.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드워드 저더슨이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아버지 생각하고 이 말을 쓴 것 같아요.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 말을 기록했어요. 내가 지금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자꾸 열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분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지금도 미얀마에는 그 결과로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일하실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비에 새기고 말씀의 원리를 아는 대로, 배우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그대로 적용하여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욱 번창케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며 이 한 해도 풍성한 열매에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